성경 말씀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433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시겠습니다. 15장 22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예배보다 중요한 순종.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어봤던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이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건물에는 여러분들이 뒤쪽에 보시면 이제 비상구로 뛰어나가는 그런 그림이 있습니다. 저 그림은 전기가 나가든지 화재가 나더라도 저것은 밝히 불이 들어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쪽으로 나가야 안심합니다. 이쪽으로 대피하세요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뭐 극장이든지 아니면 어떤 큰 건물에 들어가도 반드시 저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 상가 큰 건물이기 때문에 정기 점검을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저게 만약에 작동이 안 되든가 그러면은 반드시 고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제 여기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는 우리 기독교의 생명과도 같은 그와 같은 예배입니다. 근데 예배를 드리다가 불이 나가지고 불이 나면 비상벨이 울립니다. 비상벨이 울리는데 만약에 여러분들 지금 예배 시간이니까 움직이면 안 됩니다. 꼼짝 말고 예배 드리세요. 만약에 제가 그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순종해서 앉아 계시겠어요? 아니면 뛰쳐나가시겠어요? 예배 드리라고 하니까 그 목사는 신령하고 거룩한 목사입니까? 그렇지 않은 목사입니까? 이건 아주 이상한 목사이고 잘못된 목사이고 위험한 목사입니다. 불이 나면 빨리 피신을 해야죠. 피신을 해야 됩니다. 2014년 4월 18일 인천에서 출발해서 제주로 가는 큰 배가 있었습니다. 여기는 많은 사람이 타고 있는데 특별히 수학여행을 가는 고등학생들도 많이 탔습니다. 그런데 이 배가 안타깝게도 중간에 사고를 만나가지고 침몰을 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해서 304명의 생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많은 학생, 선생님들. 그런데 이 배는 분명히 큰 배이기 때문에 그렇게 금방 가라앉지를 않습니다. 피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어요. 그런데 이 배의 선장이라든가 이 배의 승무원들이 방송을 하는데 여러분들 문 열지 말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면 우리 곧 이제 안정을 되찾습니다. 나가지 마세요. 이런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방송을 믿고 학생들, 선생님들 또 배에 타고 있던 승객들이 그 배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배는 점점 물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방송했던 선장은
자기는 탈출을 했어요. 어떤 배든지 선장은 위급한 일이 있을 때 제일 마지막에 탈출하는 사람입니다. 그 안에 있는 승객, 승무원들 다 대피시키고 자기는 맨 나중에 탈출하든지 아니면 그 배와 함께 생명을 다하든지 그런 사람이 선장인 거예요.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깥에 나가지 말라고, 문 열지 말라고 그렇게 방송해 놓고 자기는 정작 위험하니까 문을 열고 탈출을 해가지고 살았어요.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을 이제 생명을 잃게 한 대가로다 그는 무기징역을 받아가지고 지금도 교도소 안에 있습니다. 배는 버려도 생명은 살려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제가 오늘 이제 주제를 가지고 생각하려고 하는 것은 배보다도 사람 생명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 기독교에서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예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예배도 생명보다는 결코 귀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어느 종교에서나 그 신에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최우선순위일 것입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제사나 희생이나 절기는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 이러한 제사, 희생, 절기 이런 말이 1000번 이상 언급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이제 제사, 희생, 절기라고 하는 말을 예배라는 말로 대신했습니다. 구약 시대의 제사와 신약 시대의 예배는 바로 같은 의미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의 목적과 사명 혹은 기능을 5개로 말한다면 첫째는 예배, 둘째는 전도 혹은 선교, 세 번째는 교육, 네 번째는 봉사, 다섯 번째 신교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이 5개 중에서도 제일 먼저 중요하시 여기는 게 예배입니다. 예배, 전도, 교육, 봉사, 신교 이것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생명이 살림받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는 잘못된 예배가 사람을 잘못되게 하는 수가 있습니다. 잘못된 전도, 잘못된 교육, 잘못된 봉사, 잘못된 친교가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때로는 인간의 정상적인 이성까지 마비시켜서 단계적인 비극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좀 오래됐지만 1974년도에 미국의 사이비 종교인 인민사원이라고 하는 종교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존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남미의 가이아나에 큰 자기들만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사람들을 미국에서 가이아나로 다 몰아갔어요. 여기가 우리가 천국이다. 우리가 이곳에서 살 곳이다. 그것으로 몰고 가가지고 거기에서 909명 되는 사람들에게 독국물을 먹였어요. 미국 정부에서 이거 이상하다 해가지고 조사를 나오고 그러니까 압박하니까 이제 결국은 그 사람들을 일렬로 쫙 세워놓고 그들에게 독국물을 먹이게 했어요. 자기 자신도 먹고요. 세계적으로 엄청난 방향을 일으켰습니다. 미국에서만 그런 게 아니에요. 1987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경기도 용인에 오대양 사건이라고 있었습니다. 오대양 사건. 박순자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 이제 사이비 집단에
32명이 다락방에서 죽은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은 이제 그 열심 있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기들의 이제 그 창시자라 할까요? 교주를 철저히 따랐어요. 먹으면 죽는 걸 알면서도 먹고 죽었어요. 잘못된 예배, 잘못된 믿음이 사람을 생명이 아닌 죽음으로 이끌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도대체 그 믿음을 통해서, 그 종교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게 뭔지, 사람을 죽음으로 이끄는 이와 같은 잘못된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 목사님에게 한 청년 자매가 면담하러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 오늘 면담하고 왔어요. 어떤 면담을 했습니까? 예, 취직 면담인데요. 제가 간호대를 졸업했습니다. 간호사 자격증을 땄어요. 대형 병원에서 면접 보라고 가서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그래도 제 무엇을 물어봅니까? 이제 대형 병원에서 저에게 이런저런 걸 물어보면서 종교가 뭐냐 그래서 기독교인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주일날 당번이 되면 주일날 당번을 할 수 있느냐 물어봤더니 이 간호사 청년 자매가 그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주일 예배는 빠지면 안 돼서 여기에 근무할 수가 없습니다. 주일 예배는 드려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더래요. 이 대답이 잘 된 대답일까요? 이 청년의 믿음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이 대답만 보면은 이 청년의 믿음은 대단히 좋아요. 주의를 지켜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된다니까. 근데 이것은 어느 한때만이 아니라 숙명적으로 이 간호사는 주일이 뭐 1년에 한 번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또 간호사들은 교대로 근무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주일날 근무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 간호사들이 근본적으로 하는 일들은 사람을 치료하고 생명을 살리고 이런 일들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보통 다른 사람처럼 뭐 생산직에 있다든가 그런 게 아니고 사람을 치료하고 사람을 살리는 그런 일을 해야 돼요. 그런데 저는 주일 예배 때문에 여기 일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시다가 많은 환자들을 만났어요. 많은 환자들을 만났는데 많은 환자들이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나면서부터 맥인도 있고 안진뱅이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은 그때 당시에 무서운 병인 나병 환자도 있고 뭐 이런 환자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병자들을 치료해 줍니다. 눈을 떠라, 눈을 뜹니다. 안진뱅이 일어서라, 일어섭니다. 나병 환자는 치료해 주셨고 나병이 낫습니다. 근데 옆에 있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항의를 합니다. 아니, 오늘 안식일인데 이 사람들 왜 이 병을 고쳐줍니까? 안식일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나가다가 구덩이에 소가 빠지고 양이 빠지면 안 건져주느냐? 안식일이라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안식일엔 일하지 말라고 하면서도 소나 양 같은 게 빠지면 안식일이라도 구덩이에서 건져줍니다. 왜요? 그렇지 않으면 잘못하면 죽기 때문에. 재산을 잃어버리니까. 아들이 구덩이에 빠져도 건져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은 지금 수십 년 동안이나 병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렇게 이제 살았는데 안식일이라고 그냥 놔둬요. 예수님이 언제까지 계속 머무른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에도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끊임없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이런 것 가지고 트집 잡아요.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왜 안식일에 고쳐주느냐? 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생명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예배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가는데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가 났어요.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접촉사고가 났는데 간단한 접촉사고 같으면 서로 자기 이제 상대방의 이제 인적 사항을 적고 전화번호를 적고 또 그리고 이제 보험회사 서로 연락하고 그래가지고 CCTV를 가리고 또 책임 한정을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연락하고 가면 돼요. 그러면 보험회사끼리 서로 봐가지고 이건 누가 잘못했고 이 비율은 누가 몇이고 누가 몇이다 다 정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피를 흘리고 생명이 위험하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병원에 빨리 후송을 해야 되고 119에다 연락을 하고 이걸 다 해야 되겠죠. 나 예배드려야 돼서 이 사람 이렇게 안 됩니다. 그냥 가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 만약에 생명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겠어요? 너 예배드리러 왔구나. 잘했다. 생명을 살려야 됩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들입니다. 오늘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러한 일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권면하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11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데 집중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3절 이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참 그렇잖아요. 자기들은 자기들의 소나 양이 빠져도 그걸 끄집어내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고통스러워하고 수십 년 동안 그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고쳐준 거 가지고 시비를 걸었어요. 누가복음 6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생명을 구하는 것.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입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니라. 그렇습니다. 이처럼 예배의 목적이 생명을 살리는 데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생명을 살리는 일, 바로 그 일이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저와 여러분들이 또한 해야 할 일이고 예배를 통해서 또 교육을 통해서 또 이제 친교를 통해서 그 어떤 일이든지 그 사역 모두가 생명을 살리는데 주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오늘 성경의 본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 왕 때의 일입니다. 지금부터 약 3000년 전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 왕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1절 이하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이 아말렉은 이스라엘이 가는 곳마다 방해를 놓았던 사람입니다. 광야길에는 뒤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고 약탈하고 그러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사울왕에게 아말렉을 치라. 그들의 것들을 남겨두지 마라. 남녀노소도 다 남겨두지 마라. 그들의 이제 소나 양이나 또 낙타나 나귀 이 모든 것들도 남겨두지 마라. 다 죽이라 라고 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 아말렉의 싸움에 출전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아말렉을 다 물리쳤어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보니까 거기에 살찌고 좋은 짐승들이 있었습니다. 전쟁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뭔가 전리품을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에는 이것들을 다 살려둬 가지고 끌고 왔습니다. 전리품으로. 끌고 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자. 제물로 드리자는 겁니다. 자,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은 이런 말씀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우리 다시 한번 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그렇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다른 말로 하면 예배라고 할 수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순종은 뭡니까? 행하는 겁니다. 예배는 뭐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예배보다 낫다. 행함이.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여기 순종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의 아래에서 듣다라고 하는 겁니다. 높은 데 계신 분 아래에서 그 말을 듣는 겁니다. 높은 데 계신 분 아래에서 듣으니까 어떻게 자기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내놓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옳으냐 틀으냐,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느냐 말아야, 이걸 떠나서 그냥 그것에 완전히 굴복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순종이라고 하는 의미예요. 반면에 불순종하다라고 하는 말은 곁에서 듣다, 나란히 듣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말입니다. 위에서 하시는 말씀을 아래서 듣는 거하고 곁에서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내가 말한 그분과 동등되는 것이에요. 동격이에요, 동격. 말하는 사람과 내가 동격으로 높고 낮음이 없고 따져보고 그것을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저 말이 옳아? 저걸 들어야 돼? 말아야 돼? 저걸 들어야 유익할까? 안 들으면 나에게 어떻게 될까? 그게 바로 불순종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 있는 거예요. 순종한다는 말은 따져볼 거 없이 무조건 아멘하고 알겠습니다. 그 말씀대로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굴복이라고 한다면,
불순종한다는 말은 따져보고 또 그것을 이제 나에게 유익이 되나 안 되나 그걸 다 따져본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난 얘기입니다만 코로나19 당시에 이제 한쪽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배를 포기할 수 있느냐, 예배는 절대적으로 드려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정부에서 여러 규제를 했죠. 뭐 어떻게 보면 지나친 규제라고 할 수도 있고 그런 것도 했습니다. 근데 한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린 예배 드려야 된다. 우린 예배에 생명을 건다. 예배는 목숨이다. 우린 죽은 죽었지.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강행한 그런 이제 교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거예요. 물론 다 지나갔습니다만 우리가 그걸 통해서 치사율이 높은 그런 전염병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전염된다면 또 그 때문에 만약에 사람들이 죽고 일이 생겼다면 어떻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겠어요, 예배가? 물론 우리 교회는 잘 준법에 따라서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그 일로 통해서 지금까지도 교회에 대한 인식이 사람들이 이기적이다, 뭐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이 있어요. 전도의 문들이 막힙니다. 특별히 이단, 신천지가 그렇잖아요. 사람들은 신천지도 교회예요. 기독교회. 기독교의 한 종파예요. 그 외에도 물론 기성교회 가운데도 그렇게 한 교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예배의 목적이 뭡니까? 예배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오히려 사람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제 이것 때문에 위험이 가중된다면 그건 바로 올바른 예배의 정신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과 반대되는 행위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고 했잖아요. 자신은 믿음으로 예배를 잘 드렸지만 그것 때문에 전염병이 퍼져가지고 이웃이 죽고 불순종이 생기고 불신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교회 전도 문이 막혀지고 오히려 이제 사람들로부터 불신이 생긴다면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겠다고 사울왕은 자기 나름대로 좋은 선물을 가져왔어요. 빼앗은 많은 소나 양 중에 토실토실하고 살찌고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다. 얼마나 이게 귀한 일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전에 이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흔적도 없이 없애버려라.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근데 사울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 건데 뭐 이 정도쯤이야. 하나님께서는 이걸 통해서 이제 사울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5장 23절입니다.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그렇습니다. 사울이요, 큰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소홀히 여겼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하나님 앞에 제물로다 이거 참 좋겠다. 이놈 참 이거 제물로 좋은 제물감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를 핑계대고 자꾸 자기 고집대로 불순종하고 그건 큰 죄를 짓고 결국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버림을 당한 왕위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사울은 후에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범죄하였나이다. 그러나 범죄하였나이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는 것으로 맞췄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5장 24절에 거기다 덧붙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입니다.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백성을 두려워했다. 두려워할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백성들 가운데는 아유 저 아까운 거 저거 왜 죽여 저거 전리품으로 삼아가지고 우리 집 나눠주지. 자기들도 먹고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고 전쟁에 나가 이기면은 전리품을 얻게 됩니다. 전쟁은 목숨을 걸고 싸우잖아요. 전쟁에서 이기면 반드시 전리품이 생겨요. 적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빼앗아 가지고 그걸 가지고 전쟁에 참여한 이제 군인들에게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앞서 가지고 그 어떤 것들이든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모든 걸 다 죽이라, 없애라라고 했어요. 백성을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아유, 백성들이 저거 달라고 할 텐데 어떡하지? 사울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받은 사람, 백성들은 이 얘기를 못 들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야죠. 욕심이 생겼던 거예요. 자기 자신도 왕이니까 야 저거 해가지고 나도 어느 정도 갖고 백성들도 적당히 나눠주고 제물로도 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자. 그러면 하나님께도 기뻐하실 것 같고 사무엘 선지자도 아마 좋게 말씀하실 거야. 용서하실 거야. 그건 자기 생각이라는 거예요. 자기 착각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든지 유월절 때문에 많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그 예루살렘 성에 거의 모든 수십만 되는 사람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니까 나와서 환호를 질렀어요. 자기들의 옷을 벗어가지고 길거리에다 카펫을 만듭니다. 손에는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다윗의 자손 오시는 이여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불과 나흘밖에 되지 않아가지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왜요? 그들이 사내들인 공예라든가 또 그리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돈에 매수됐어요. 매수돼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라고 하는 그런 함성을 지르게 됐습니다. 오늘 이처럼 자기의 욕심을 채우려는 의도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 환영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생각하던 것은 그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하고 또 독립을 이루고 그럴 메시아를 꿈꿨는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와서 이제 율법에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또 성전을 뒤엎고 장사하는 사람들 쫓아내고 이런 걸 보고 자기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다른 메시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돈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참으로 생명을 살리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된 의미입니다. 예배는 기독교에서 그 어떤 것보다도 우선되고 중요한 것입니다. 예배의 목적은 생명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올바른 의미대로 예배하고 실천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아주 작은 것이라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자리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예배의 뜻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진정 예배보다 중요한 순종,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나가야 할 길인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